6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안수하니라.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사도행전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5장에 이제 마무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이제 6장이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학자들은 이제 5장이랑 6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어떤 다음날 이어졌던 사건이라기보다는 5장에서 6장까지 그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극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그런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적 간극이 어떠하든지 현상과 열매가 바로 오늘 6장 1절에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결국에 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확장되어 갔다는 거죠. 교회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 질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아서 사람의 수가 많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제 가시적인 교회도 커져가는 거죠. 이러한 이 교회의 그 확장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불가피한 문제를 결국 낳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교회들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늘 평안하고 안정되고 점점 더 교회의 모습을 갖춰지고 우리 기대했었던 것만큼 더 좋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의 규모나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그 교회의 가시적인 부흥은 교회 내의 그 문제를 야기하는 어떤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저희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들은 크게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날 것도 없고 일어났어도 그 세상의 주가 주목을 받을 일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큰 저쪽 서초동에 있는 교회라든가 내노라는 교회들은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 물론 그 안에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거리가 삼고 서로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외적인 부분과 그 교회 안에 갖고 있는 그 내적인 부분, 그 내실, 영적인 내실이 그걸 비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던 이게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더 안악하고 간악한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나오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체질들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하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는 더 많아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처럼 보면은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사실상 2장까지 5장까지만 해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이 한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오늘 보게 돼요. 안정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만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 번지수 정말 잘못 찾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죠? 교회에 오면은 뭔가 안정되겠지. 뭔가 해결이 되겠지. 뭔가 내 삶에 평안함과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겠지.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 문턱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누가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적인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후자 같은 경우로 알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거죠. 되려 반대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믿음 안에 가는 성도의 삶은요, 훨씬 더 문제거리가 더 많아져요.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잠깐 말 나온 김에 얘기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친구가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20년을 지난 기간에 20년을 참 은혜 안에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번지수를 이제 제대로 이제 영생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살아왔던 20년을 돌아봤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20년이 정말 지옥 같은 10년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그 자신과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죄인지 선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헤매고 있었던 그 10년의 삶이 결국에 그것이 데미지가 쌓여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이 친구는 평생 무신론자였어요. 아니 물론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촌이 막 선교사고 막 그래요. 얼마든지 복음을 들어왔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들의 삶, 그 가족들의 그렇게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삶을 보면서 평생을 하나님 없다, 있어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무신론자로 스스로 살아왔던 친구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와서, 야 너네 교회 문이 언제 열리겠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또 얘가 과일 장사하거든요, 근처에서. 과일 보내주려고 나.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 사람 있어야 택배 받나?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교회를 좀 가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남는 성경책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야 성경책이야, 교회 새고 생긴 성경책이니까. 아 그래? 야 문이 안 열렸어도 네가 온다고 하면 내가 그냥 버선발라도 내가 하고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어저께 새벽 같은 경우 새벽기도 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아침에 지켰거든요. 지금 온다고 해와서.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순댓국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하는 얘기인즉슨 이거예요. 사실 내가 절에도 가봤다, 성당에도 가봤다. 근데 그 녀석은 평생을 저주했었던 이 개신교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정말 끝까지 나는 이들의 삶을 저주했고 막 너무 이제 가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너무 안 좋았다고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이 어려웠을 때 그들이 그렇게 믿는 신앙 막 말씀 전도한다고 너 교회 나가라 하면서도 정말 어려울 때는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던 그 가정에 대한 그 증오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쌓여왔었는데, 이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 왜 왔는지 아냐? 그냥 너 때문에 왔다 그래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일단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하는 게 권면 안 했어요. 왜냐면 두드러기 날 만큼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만 계속했고, 만나는 기회마다 제가 경험한 얘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발걸음을 이 주변에 남겨놓은 한 사람의 증언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했는데, 몰라요. 또 이제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사실상 진짜 자신이 힘들었을 때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왔겠죠.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교회를 어찌됐든 찾고 와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냐? 만약에 내가 지금
나 혼자였다면 아마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거다. 근데 이 친구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애가 있고 했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분이 있었어. 내가 교회에 와서 지금 기도하러 온 이유는 나는 감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인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에 결정적인 그런 삶의 굴곡 아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부자가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게 삶에 윤택하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 삶이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 찾은 존재가 아니죠. 어쨌든 그런 우리는 오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뭔가 만사형통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방문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생각했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교회의 문턱을 들어온다면 대번에 실망하게 되겠죠. 그 인간적인 그 기대가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출애굽기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쭉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본문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해서 선포할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갈 건데 광야를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백성을 너의 그 바로의 손에서 내가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그 본문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확인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광야예요. 하나님을 더 이 문제 속에서, 환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되어 아는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론 정말 40년간 뺑뺑이 돌았던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광야의 2세대들, 그 믿음의 결정체들, 그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건널 수 있었고 앞에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믿음이 그 광야 그 40년간의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온 열매였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생활들은요 절대로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생활이고 이곳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주님께서 무리반물을 갈라셔서 무리반물을 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섬기는 목적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 성도고요. 정결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 곧 여기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많이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 광야 곧 광야는 교회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했었던 그 상황들을 교회를 곧 광야로 비추어가면서 스데반이 또 그렇게 제가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증언하고 있죠. 제가 이걸 안 나왔네요. 제가 이것만 드릴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자, 어쨌든 좋은 법은 나쁜 관습에서 생겨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법이 생겨나기까지는요, 그 나쁜 관습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제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그 원망, 내러티브로 잠깐 스토리를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7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제자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커짐으로써 분쟁이 생겼어요. 어떤 분쟁이냐? 이들은요, 이 대부분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 다 과부들,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지 못한 자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성령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물건이
구제가 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죠. 근데 이 당시에 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었던 그 두 부류의 부류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 한마디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들. 그 헬라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결국에는 포로로 각자 그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종족이 자기네 이스라엘 정통 혈통만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자존감,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종족이었는데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혈통이 섞여버렸죠.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그리고 헬라 다양한 유대의 혈통이 섞여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 2세대, 3세대가 가까이 되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어가 바뀌죠. 어떤 언어가?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언어가 세계 만국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유대인, 남은 유대인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그럼에도 피폐하고 공허한 그 땅에 내가 남겠다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원래 그 히브리어, 아람어거든요. 그 자신들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 왔고 반대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전국이 공용했었던 지금 우리 영어처럼 그 언어가 바로 헬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은 어찌됐든 이민을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내가 이름의 시민권자로 살겠다고 갔는데 이정현이라는 이름으로 살기가 참 편치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불편할 거예요. 영어 이름을 하나 하잖아요. 뭐 제임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헬라 이렇게 두 이제 종족이 이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크게 두 부류의 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고요. 시중, 돕다, 봉사한다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과부들에게 구제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라 정통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있는 그 어려운 과부들에게만 대부분 이렇게 분배돼서 갔고 헬라파 그 이방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은 그 동등한 구제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서 이제 원망과 시비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족에 대한 차별성을 느낀 거고요. 인종차별 뭐 이런 걸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이제 사도들 여기에 이제 리더십들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배경적인 이런 오늘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좋은 법은 나쁜 관습에 생겨난다라고 얘기한 게 이 배경 안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 원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해결책으로 집사 제도를 만들죠. 결국엔 집사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는 것이 그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조금씩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점점 더 내실이 단단해지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좋은 법 나쁜 간섭에서 생겨났다는 이 격언의 말처럼 이 진통 성장통을 계속 앓고 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원망이 결국에는 집사 제도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건강한 제도가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결코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 안에서 모였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모인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지만 모든 일이 결국 우리가 완벽한 선 안에서 이것들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함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그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 먼저인 거죠. 선한 일에도 늘 어느 정도의 악한 것이 섞여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의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도 중간중간에 이것이 평탄하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선을 추구했지만 자꾸 악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양한 막 부분들 속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이런 의아함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탓이 아니죠. 바로 우리 인간들의 부패하고 악한 본성이 그것들을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문제도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그 문제가 또 나의 문제는 아닌지, 내 안에 있는 내 악한 인간된 죄된 본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러한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인종이나 나라가 다른 것을 불화의 계기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도 없고요, 헬라인도 없는 까닭에 이러한 경쟁이나 질투는 결국 육신과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자아의 제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문제예요. 물론 뭐 헬라파 유대인들 그 평생 살아오면서 쿠사리 먹고 막 그 혈통적으로 그런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주님께서는 만드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이 만약에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크게 자기의 그런 내적인 상처들을 건드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지혜롭게 교회 안에 분쟁과 원망과 투쟁으로 말미암는 열매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이것들을 온건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집사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경륜 가운데 우리도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럽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서로 똑같이 죄인이고 그 안에서 같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지체로서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요,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는요, 구제하는 일이라는 능동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반대로 구제받는 일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즉,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매일같이 구제에 빠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신앙, 좀 더 성숙한 신앙을 만약 이들이 가졌다면 이 구제란 단어에 담겨있는 이 뜻을 알았을 거예요. 능동적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수동적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될 가부로서 나는 당연히 마땅히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를 받지 못했네, 왜 나에게는 왜 부당한 대우를 할까라고 원망하기 이전에 나 역시도 남에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 존재, 능동적으로 내가 구제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환경을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환경을 좀 더 능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죠.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참 처사가 되게 저희는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도들은요 이들의 그 원망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얼마든지 화도 낼 수 있고 흥분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를 맞고 죽기까지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사명을 다했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당장 그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오고 가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핍박 속에서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실존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신앙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사도들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근데 와서 막 굳이 왜 나는 안 줬어 쟤는 주고 나 지금 저기 헬라파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 사도들 앞에서 하는 거 앞에서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사도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이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분쟁할 때가 아니셨냐.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계속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사도들 입장에서는요 책망할 수도 있고요 분개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원래 보통 실제적으로 군대가 왜 위계가 그렇게 세요? 왜냐하면 전장에 나가면 당장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위계와 그런 상사가 정확하게 그 밑에 부하 군인한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장에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건데 이 사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봐요. 전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게 우리가 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영적인 문제든 가시적인 문제든 간에 그 안에 그 기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일단 기본적인 그 기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데미지가 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지혜롭게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사도들이 그랬어요. 원망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들은요 되려 반대로 관용함과 공정함과 그 해결책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지혜와 신중함을 보인 거죠. 이러한 결과가 바로 집사, 직분,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지혜롭게 처사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사도들의 성품을 봤을 때 제가 떠올랐던 인물 모세, 그 이스라엘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그 정말 목이 고든 백성들을 인솔하느라고 수십 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언자로서 그의 성품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었는지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옛날 성경 아무튼 모든 사람보다 더 낫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런 온유함이 저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는 그 온유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정리를 하려고요. 이것저것 쭉 나가기는 하고 오늘 잠깐 이 나눈 메시지만 해도 충분히 저희에게는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현재 우리 이 주소만교회에 닥쳐 있는 상황들과 또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로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사도행전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 삶으로 이것을 접목시켰을 때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알았다면 우리 이제 이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입니다. 우리 남은 성경 9절 7절까지 한 번씩만 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게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선순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본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왜 이렇게 분쟁거리가 생겨요? 사실 사도들의 관리 소홀이 커요. 책임이. 나름 사도들은 열심히 했을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도 세우고 제자 양육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나마 이런 시스템 구조 안에서 교회들이 큰 교회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뭐 전도사들을 세우고 막 부교역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로 있었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사도들, 유일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그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함께 여기에 집중하기만 해도 진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판국에 성령이 부어주니까 또 긍휼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일체 다니면서 막 아유 우리 옆집에 누구 이렇게 힘드네 하면서 그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함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도 섬기고 싶었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와 시스템들이 결국에 문제가 딱 직면한가 동시에 그것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문제가. 그런데 그때 그들의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하여서 집사 집부를 만들고 엄청난 위인들이죠. 이 집사들 첫 번째 언급된 스데반, 뭐 다음 이제 6장 하반절부터 계속 나올 텐데 말씀과 진리, 그리고 집사들의 세우는 조건이 뭐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엄청난 또 시대적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좋은 하나님의 또 지혜가 사도를 통해서 집사제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또한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 사역자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역할 분배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고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 세워진 이 7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들이에요. 스테반에서부터 니골라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구사를 벗고 그 봉사와 구제에 대해서 사실상 기득권 세력들이 아닌 거죠.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기득권은 정통 유대인 히브리파들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기도하고 세워진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7명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헬라파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그 순리가 적정한 그 밸런스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초이스예요, 사실. 왜냐면 히브리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리고 인식 자체도 어떤 교회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7 집사들이 세워진 그 중요한 영적 리더십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은 또한 이것에 순복하고 함께 지어져 나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것을 순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밸런스 안에서 이들의 그런 필요와 공급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어나실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들이 결국에 이 뽑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결국에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이 택해졌는데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나아간 이런 건강히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 이 열매가 어떻게 나가냐? 바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났지만 여기서 특별한 이 7절에서 특이한 부분이 바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누가 여기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허다한 제사장 무리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그 완악한 예수 잡아 못 박은 이 완악한 죄인들을 상징하는 이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허다한 제사장, 그 한두 명도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 같아 이 도 어떤 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됐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가 우리 기준을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완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고난 중에서 정말 좋은 법칙이 나오고 이런 직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 10년 가까이 교회를 운행해 나가신 하나님을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인정하는 것. 지난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내가 짧으냐? 아니요, 주님은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과정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또한 은단과 인내와 그 소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뤄가실 것에 대해서 그것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자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순화가 입장하고 이 말씀인데 참 감사하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